오늘은 요나서 3장 이야기에는 기승전결 이런 것이 있는데 지금은 이제 이렇게 뭔가 막 긴장이 해소되면서 뭔가 풀려가는 그런 과정으로 이어가고 이제 결말로 내려가기 직전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이 3장 말씀이 어떻게 보면 클라이막스라고 할 수 있는 부분이죠. 요나는 하나님이 이 느느웨 성에 가서 자신이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가서 외치라고 얘기했는데 그게 거북스러워서 그걸 순종하기가 자신의 어떤 가치관과 자기의 사고방식 그리고 자기가 가지고 있는 생각에 맞지 않아서 차라리 죽으면 죽을지 못 가겠다 하고 도망가는 그런 모습을 보입니다. 그런 신앙은 인간적인 신앙이다라고 우리가 말할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이제 결국 그가 풍랑 속에 던져지고 물고기 뱃속에서 3일 동안을 기도하면서 거듭나게 됐고 변화되게 되었다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이 물고기 뱃속에 들어있는 요나의 모습은 어떻게 보면 이스라엘 백성의 사명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의 사명, 곧 하나님 백성의 사명,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때때로 수고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주님을 위해서, 주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또 하나님의 일꾼으로, 도구로 쓰여지기 위해서 때로는 희생도 감수하고 고난도 감수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찌 보면 물고기 뱃속이나 이런 3일 동안의 물고기 뱃속은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들이 받는 고난, 어떤 헌신, 죽음 이런 것들을 상징한다고도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그대로 두지 않죠. 하나님을 위해서 우리가 죽고 하나님을 위해서 고난을 받는 경우 예수 그리스도께서도 하나님께 순종하여 십자가에 인류의 죄를 지고 죽었을 때 무덤에 그대로 두지 않으셨고 하나님이 물고기 뱃속에서 요나를 토해내게 하시듯 무덤이 예수 그리스도를 토해내게 하셔서 부활, 승천하게 하심으로써 영광을 얻게 하셨죠. 그래서 우리들도 신앙생활을 하면서 주님을 위해서 수고하는 거 이게 다 무슨 짓이냐 부질없다 이런 게 아니라 그것이 바로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을 받는 일이라 할 수 있고 그 일이 숭고하고 참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아름다운 열매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인간적인 판단은 분별은 늘 그런 것들이 좋지 않은 것으로 평가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영의 눈으로 본다면 그거야말로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고 또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고 정말 주님을 기쁘게 하는 일이라는 거.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아서 제일 잘한 일 혹은 정말 마땅히 할 일을 했다라고 할 수 있는 일이라고 볼 수 있다라는 거죠. 어제 간증에서도 그런 것들을 좀 느낄 수 있었습니다. 참 어떻게 저런 인생이 있을까라고 해도 하나님이 그렇게 또 사용하시고 또 그를 통해서 역사하시고 누구나 다 그 잔을 마실 수 없고 또 그걸 똑같은 것들을 감당할 수 없겠지만 누군가에게는 또 감당할 수 있는 그런 힘도 주시고 능력도 주시는 것 같고 또 각자의 인생이 다 쓰임새가 다 틀린 것 같습니다. 그 사람은 그런 대로 또 하나님께 쓰여져서 영광을 돌리고 또 우리는 각자의 형편에 따라서 각자에게 주어진 삶 속에 우리만이 또 감당해야 할 물고기 뱃속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걸 잘 감당해야 됩니다. 그걸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니까요. 결국 요나는 다시 하나님 명령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일어나 니느웨 성으로 다시 가라. 내가 너에게 준 메시지를 거기 가서 선포해라. 요나가 이번에는 순종해서 갑니다. 여호와의 말씀대로 일어나서 니느웨 성에 갔어요. 근데 그 니느웨 성은 그 크기가 이쪽 끝에서 저쪽 끝까지 가려면 3일이 걸려요. 그러니까 큰 성이라고 할 수 있죠. 그만큼 다 돌아보려면은 3일이 걸린다라고도 이해할 수 있겠죠. 그만큼
도시가 큰 도시다라고 일단 단서를 답니다. 그런데 니누에 성에 간 요나는 거기에서 메시지를 선포하는데 딱 하루만 합니다. 그러니까 다 전체한테 선포를 하려면 3일은 걸리는데 그렇게 하지 않고 하루만 해요. 이게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뭐냐? 요나는 지금 순종은 하긴 하고 있지만 하지 못해서 하고 있는 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할 수가 있죠. 아니 정말 하려고 한다면, 제대로 한다면 전체 모두에게 다 알려야 되니까 3일은 걸릴 텐데 하루 만에 끝내버렸어요. 그 말은 그만큼 마음이 내키지 않았지만 그래도 억지로 순종했다라고 이런 걸 우리가 유추해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일단은 긍정적으로 본다면 내 자신이 아무리 하기 싫어도 하나님 말씀이라면 순종해야 된다. 하기 싫어도 해야 된다라는 그런 어떤 교훈을 얻을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이걸 부정적으로 본다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적극적으로 있는 그대로 받아들여서 온전히 수행을 해야지, 이렇게 부분적으로, 그러니까 마지못해서 하는 것처럼 흉내만 내는 정도가 돼서는 안 된다라는 그런 교훈을 얻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각자가 나름대로 한번 돌아보십시오. 정말 나는 하기 싫은 일, 주님 마음에 정말 내키지 않아요. 나는 그런 사람이 아니라고 생각해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렇게 해라 라고 했을 때 정말 저는 하기 싫은데 주님이 말씀하시니까 순종한다라는 마음으로 그래도 순종하는 그런 모습을 보이는 것, 그것도 우리가 한번 돌아봐야 할 신앙이라고 생각됩니다. 혹시 내게 그런 점은 없는가? 그리고 기왕에 순종할 것 같으면 좀 온전하게 하나님 봤을 때 참 흡족하게 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혹시 내가 그러고 있지 못한 건 아닌가? 흡족하게 순종하고 있지 못하고 그냥 세 개 이렇게 해야 될 일을 하나만 하고 있지는 않은가? 이런 어떤 소극적인 모습을 한번 돌아볼 수 있는 기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우리 마음대로, 우리 느낌대로, 우리 감정대로, 우리 생각대로 하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없고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성취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래서 주님께 우리를 맡긴다라는 말은 내가 내 생각대로 판단하지 않는다, 사사롭게 우리가 성경을 해석하지 않는다라는 것도 마찬가지죠. 내 이기적인 입장에서, 내 입장에서 성경을 보지 않는다. 하나님 입장에서 본다. 왜? 모든 예언은 하나님의 뜻대로 된 것으로서 그것을 전달하는 사람이 전달했을 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전달한 사람에 오염될 것도 없고 그 사람 때문에 왜곡될 것도 없고, 하나님이 저 사람을 통해서 전달한 메시지가 뭐냐라고 하나님의 입장에서 하나님이 내게 말씀하시려는 그 뜻으로 받아들이게 된다면 가장 그게 온전한 해석이다. 그러니까 설교도 그렇게 받아들여야 되고, 또 늘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기도하고 예배하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런 음성들도 그런 해석 속에서 온전히 순수하게 깨달아질 수 있고 들을 수 있고 그렇게 순종해 나갈 수 있게 된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요나는 어찌됐든 하나님이 주신 메시지를 따라서 니느웨 성에서 사람들한테 소극적으로 했든 어떻게 했든 이 성이 40일 후에 하나님의 재앙을 받고 무너질 것이다 라고 경고합니다. 그래도 하루 동안 했어요. 3일은 해야 충분했는데 하루 동안 했습니다. 어쩌면 요나의 마음에는 그래, 이렇게 하면 이 백성들이 결국은 다 이 니느웨 성이 하나님 말씀대로 멸망하면 좋겠다, 이런 마음이었겠죠. 그런데 그의 기대와는 정반대로
그의 이 소극적인 순종이 아주 성공적이었어요. 니느웨 백성이 그의 그 소극적인 선포를 듣고는 완전히 그 기대와는 정반대로 적극적으로 그 말씀을 받고 자기를 돌아보고 회개하고 바로 서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요나가 봤을 때도 이건 기대하지 않은 바인데 놀랍다 이런 거죠. 그래서 이런 말씀들을 보면서 우리 생활 속에서도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설교를 꼭 잘해야 은혜를 받나? 이런 거. 말을 잘해야 은혜를 받는가? 나는 말을 못하고 별 말도 없는 것 같이 했지만 성도들이 그 속에 하나님의 뜻을 다 읽어내가지고 아주 적극적으로 하나님 앞에서 말씀에 반응을 하고 순종을 해요. 의외다. 나는 제대로 한 것도 없는데 어떻게 이런 일들이 일어나지? 이런 느낌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우리는 설교를 잘 못해서 잘 못 가르쳐서 사람이 저렇다라고도 그 이유를 생각해 볼 수 있지만 어쩌면 정말 이렇게 극단적인 예를 든다면 부족한 부모 밑에서 자녀가 아주 훌륭하게 되는 경우가 있잖아요. 근데 아주 훌륭한 부모 밑에서 아주 망나니 같은 그런 자녀가 나오기도 하잖아요. 그러면 또 다른 이유를 찾는다면 당사자 문제다. 당사자. 그걸 받아들이는 사람 문제다. 아무리 부모가 잘해줘도 어긋나는 사람은 어긋나는 거고 또 부모가 신경을 못 쓰고 잘해주지 못해도 제대로 되려면 되더라. 자기가 그렇게 하니까. 이제 그런 거죠. 그래서 이게 상호 보완적인 것이지 어느 한쪽의 일방적인 이유는 아니라고 볼 수 있습니다. 특히 이 요나서는 이걸 극명하게 대조적으로 보여줘요. 그러니까 요나라는 이스라엘을 대표하는 한 사람은 자꾸 하나님 말씀을 불순종하고 소극적으로 순종하려고 하는데 정반대로 하나님을 믿지 않은 이방인들은 아주 적극적이에요. 오히려. 그러니까 하나님 믿는 사람은 하나님 은혜의 소중함을 잘 모른다고 한다면 이방인들은 그 은혜에 고파 있어요. 목말라 있어요. 그게 조금만 은혜를 줘도 막 큰 은혜를 받고 막 변화되는 거예요. 한때 중국에 선교하러 많이 갔을 때 많은 목사님들이 선교에 갔을 때 중국에서 이 조선족들이나 또 이렇게 지하교회 성도들을 이렇게 만나면 말씀을 받는 태도가 틀리대요. 여기서는 설교를 하고 이러면 다 뭔가 저 목사가 설교를 잘하나 이렇게 좀 판단하듯이 듣고 앉아 있는데 거기는 막 말씀을 주면은 막 바닥에 떨어지기도 전에 받아먹으려는 마음으로 막 다 은혜를 받고 막 성령을 받고 반응이 막 뜨거워서 자기가 막 말씀을 잘하는 것도 아니고 한국에서는 별로 인정도 못 받는데 사람들이 그렇게 받아들이니까 자기도 막 거기에 고무가 돼가지고 더 성령 충만하게 막 말씀을 전하고 하나님의 역사가 함께했다고 이런 경험을 했다라는 말도 들어봤습니다. 그래서 목회자도 하나님 앞에 순종해서 말씀을 전하는 것이요 성도들도 하나님 말씀을 듣고 거기에 순종하는 반응을 보이는 것이 가장 순수하고 온전한 것이라는 그런 것들을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주님은 조그마한 소리로 회개해라 라고 해도 우리가 그걸 깜짝 놀라서 받아들이고 내가 뭘 잘못했구나 당장에 회개해야지 하고 회개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아무리 큰 소리를 치고 수십 번 반복해서 말을 해도 못 들은 채 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냥 냅두세요. 제 마음대로 살게 하는 것처럼 그렇게 고집스러운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오늘 말씀에서는 정말 이렇게 별말 아닌 것 같이 외쳤던 그 메시지가 마음에 와닿아서 적극적으로 반응해서 자기들을 돌아보고 죄를 벗겨내는 이 모습이야말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는 그런 태도로 주님을 섬길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니느웨 성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고 금식을 선포했다. 하나님을 믿었다라기보다는 하나님이 이렇게 선지자를 통해서 주신 말씀을 신뢰하고 받아들였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 안에서 설교라든지 또 간증을 통해서 주신 말씀을 인간의 소리로만 듣지 말고 그걸 이렇게 잘한다 못한다 판단하려고 하지 말고 정말 하나님이 저 사람을 통해서 나에게 뭘 말씀하시는지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신뢰하고 받아들일 수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이 섬기는 교회의 목회자의 메시지를 뭘 말씀하시려고 하는지를 받아들이려고 해야지 그 표현의 디테일한 어떤 트집 잡기 그리고 또 뭐 그런 어떤 것들로 은혜를 자꾸 소실해서는 안 됩니다. 믿어야 돼요. 신뢰하고 하나님께서 저분을 통해서 나에게 말씀하시는구나 라고 받아들인다면 그리고 순종한다면 니느웨 성이 재앙을 받으려다가 하나님이 뜻을 돌이켜 그 재앙을 거둬들인 것처럼 우리에게 복됩니다. 자신에게 복된 거예요. 자신에게. 주변에 이렇게 정말 은혜롭게 모범적으로 신앙생활 하는 사람들을 보면 그 어떤 분이 그런 얘기를 했는데 자기의 철칙 절대 교회 욕하지 않는다. 절대 목회자 욕하지 않는다. 절대 성도들 욕하지 않는다. 그거 원칙만 자기는 지키며 살고 있다. 적어도 자는 그건 지킨다. 이런 것들이 제가 봤을 때는 그게 뭐 교회를 위해서라든지 목회자를 위해서라든지 성도를 위해서라든지라기보다도 더 중요한 건 자기의 은혜를 지키기 위해서 자기 자신을 위해서라고 그렇게 생각이 들어요. 지혜로운 것이라고 생각이 드는 거죠. 우리는 그 남의 말하기 참 좋아해서 누가 이렇다, 누가 이렇다, 누가 이렇다. 그리고 판단하기 좋아하죠. 왜냐하면 우리 눈이 이렇게 나는 못 보고 상대방만 보이기 때문에 이렇게 저러면 안 되는데 저렇게 해야지 왜 저렇게 하고 있지? 이렇게 하는 판단이 많아요. 그래서 아마 그 우리 간증자 중에서 미국에서 그 뭐 유학 생활하다가 아무튼 어려서부터 부모에게 이렇게 학대받고 자라가지고 자존감이 약한 그 양반이 치유받을 수 있었던 것도 사람들이 자신을 판단하지 않고 있는 그대로 그냥 이해하려고 하고 받아들여 주니까 참 편하더라. 그렇거든요. 근데 사람이 이렇게 누구를 만나면 이렇게 보면서 위아래를 훑어보면서 똑바로 하고 있나? 이렇게 살피고 왜 그렇게 해? 이렇게 해야지 라고 자꾸 참견하는 게 굉장히 불편한 일이죠. 그렇지 않겠어요? 나는 하는 게 정의롭고 정당한 것 같은데 상대방은 자꾸 움츠러들어요. 그걸 불편해하는 거죠. 그래서 판단받지 않고 내가 편안하게 있는 그대로의 나의 모습을 보일 수 있고 내가 뭔가 자유롭게 편안하게 내 뜻을 펼칠 수 있다라는 건 그건 정말 은혜죠. 그래서 우리들도 좀 그런 지혜를 배울 필요가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제가 이런 말까지 하는 것은 너무 쉽게 인간적으로 사사롭게 판단하지 말고 해석하지 말고 하나님의 뜻 안에서 있는 그대로를 받아들일 수 있는 순수함을 조금 더 갖자 이거예요. 그리고 전혀 우리가 분별도 못하고 판단도 못하라는 말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 안에서 우리가 분별하고 판단하고 나아가되 너무 그게 지나치면 뭐 우리 말에도 물이 깨끗하면 물고기가 못 산다고 굉장히 그 불편한 거예요. 힘들죠. 이렇게 사람 불편하게 하는 것보다도 우리 말은 어제 말씀처럼 부족해도 그냥 웃어주면서 있는 그대로 이렇게 받아들여주고
뒤에서 기도해주고 품어주고 안아주고 격려해주고 이러면 더 좋은 결과가 올 수 있다. 그게 어제 간증에서 느낄 수 있는 바였던 것 같습니다. 그 삶을 살면서 경험적으로도 우리가 터득하는 바고, 또 성경도 그걸 우리에게 요구하고 있어요. 사사롭게 판단하지 마라. 하나님의 뜻 안에서 분별해라. 이런 것이죠. 그러면 이런 좋은 긍정적인 반응이 나타나는 거예요. 바람을 막 불어서 억지로 외투를 벗기려고 하는 것과 햇빛이 딱 비치니까 자기가 더우니까 스스로 벗어내는 거, 차이가 있다. 차이가 있는 거잖아요. 강제적인 것과 자발적인 것에 극단적인 비유이지만 그렇습니다. 아무튼 이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신뢰하고 듣고 즉시 정말 금식을 선포하고 높고 낮은 자 모두가 다 굵은 베옷을 입었다. 이 굵은 베옷은 상복이라고 하죠. 우리는 지금 상가집 갈 때 이렇게 검은색, 검은 넥타이, 검은 옷을 입는 것과 같은 그런 의식이 이 굵은 베옷을 입는 거예요. 그리고 머리에 재를 붓거나 재 앉는 거. 그 말은 극심한 상심, 그리고 침통, 우울함, 뭐 이런 자기의 그 무거운 마음을 그렇게 표현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건 하나님 앞에 나는 죄인입니다. 옛날 뭐 석고대죄 하듯이 하나님 앞에서 회개하는 태도를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 앞에 우리는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경외함으로써 그 말씀 앞에 우리가 부딪혔을 때 우리가 정말 그 말씀에 순종해서 회개할 걸 회개하고 버려야 할 죄를 버리는 것, 이게 축복이다. 그래야 내릴 재앙도 사라지고 우리에게 하나님이 베푸는 축복도 하나도 놓치지 않고 다 받을 수가 있다. 근데 이 놀라운 것은, 더 놀라운 것은 왕부터 시작해서 대신들, 모든 백성들이 다 그렇게 했다라는 거예요. 왕도 그런 말 듣고 누가 이 나라 와서 비판질하고 있는 거야? 누가 이 나라 와서 우리를 헐뜯고 있는 거야? 라고 하면서 그놈을 잡아다가 우리 백성도 아니고 죽일 수 있지만 그 말을 듣고 왕부터 왕좌에서 내려와서 바닥에 왕복을 벗고 굵은 베옷을 똑같이 입고 머리에 재를 뿌리고 재 가운데 앉아서 하나님 앞에 자기를 돌아보고 회개하고, 또 대신들과 상의해서 조서를 내서 한마디로 말해서 이게 정책을 발표해서 모두가 다 금식하고 사람이나 짐승이나 다 금식하고 자신을 돌아보고 회개하라라고 그렇게 명령을 내려서 백성들이 다 그렇게 하나님 앞에 죄에서 자기를 돌이키니까 하나님이 그들이 그 악한 길에서 떠난 것을 보시고 뜻을 돌이켜서 내리기로 한 재앙을 내리지 않고 걷어들여요. 이게 기적이죠. 내려야 할 재앙을 걷어들이는 게 하나님의 은혜고요. 그래서 우리도 하나님의 은혜를 힘입어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말씀 앞에 어린아이처럼 순수하게 그 말씀을 하나님의 있는 그대로의 뜻대로 받아들이고, 거기에 사사로운 우리의 감정이나 이해관계, 또 거기에 이해득실, 옳고 그름 막 따지려고 하지 않고 순수하게 하나님 말씀 앞에 이렇게 어린아이처럼 반응한다면 우리도 하나님의 큰 은혜를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사명은 하기 싫어도 하자, 이런 말씀, 그리고 기왕에 하나님 말씀을 순종을 하려면 적극적으로 충분히 온전한 모습으로 순종하자, 그런 교훈. 설령 내가 부모라든지 설교자라든지 나를 지도하는 자가 좀 부족하더라도 내 학위에 달려있다. 내가 그 메시지를, 그 뜻을 잘 받아들여서 뭘 나한테 말하려는지 하나를 말하면 열을 아는 것처럼 알아내서 이렇게 니느웨 성 사람들처럼 하나님 앞에 반응하게 된다면 당연히 우리는 잘 된다, 하나님의 축복을 받게 된다라는 그런 교훈을 우리 마음에 새기고, 오늘도 여러분이 사는 삶 속에서 정말 하나님 뜻대로
살아서 누구보다도 빛나고 누구보다도 복되고 또 누구보다도 충성된 그런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주님,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섬기는 우리는 주님의 백성입니다. 이제는 내 것이라고 말하지 않고 나를 위해서 살지 않고 살아도 주를 위해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해서 죽으며 우린 주님의 것이라고 고백합니다. 이 고백이 말에 그치지 않게 하시고 실질적으로 하나님 명령을 들었을 때, 하나님 말씀을 들었을 때 그 말씀을 신뢰하고 존중하고 100% 순수한 마음으로 받아들여 그대로 실천하는 그런 복된 하나님의 자녀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 하나님의 은혜를 하나도 놓치지 않게 하시고 성경에 기록된 어떤 재앙도 우리에게 임하지 않도록 하나님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